은혜로운 말리포 여름 캠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특강 말씀을 이번 주 일대일이 없어서 특강 말씀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이사야 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또 이 말씀인가요? 많이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또 오늘 다시 듣고자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하여튼 정기적으로 때마다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또 우리 안양 UBF 공동체의 비전의 요절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치 한 장면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혹은 짧은 쇼츠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눈 속에. 그러니까 많은 산들이 있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제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방에서 줄지어서 우리 가을 되면은 막 등산객들이 산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만방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을 향해서 그 위로 줄지어 즐거운 발걸음으로 찬송하며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말일에라는 말을 찾게요. 영어로는 in the last days입니다. 자, 이 말일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일에 혹은 그날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일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날, 메시아의 날, 그걸 이제 말일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일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말일은 궁극적으로 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세상 종말의 날, 재림의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또 그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산이 이렇게 막 이제 중첩했죠, 그죠? 가까운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산이 있고, 그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또 주님이 오신 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말일입니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성전이 있는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가보신 분은 없겠지만 사진을 좀 본 분이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건 산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고지대에 위치한 한 700m 고지대에 위치한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냥 언덕 같은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높은 산들에 비하면은 산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도 없죠, 그죠? 우리나라에 700m는 그런 고지대, 그런 산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헬몬산만 해도 약 2040m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세상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된다. 그리고 만방의 그리로 다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갑자기 말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시온산이 확 융기돼서 그냥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자, 당시 이스라엘의 이 상태는 심히 낮아진 상과 같았어요. 그래서 주위 강대국들인 뭐 아수르, 바벨론 그 눈치를 보면서 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참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뭐 명나라에 붙었다가 또 새로운 그다음에 청나라인가? 그다음에 또 청나라에 또 붙어야 되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왕들마다 한 번은 아수르에, 그 다음 때는 또 바벨론에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또 침략당하고 막 또 그런 역사예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정말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심히 낮아져 있는 그러한 이제 막 멸망해가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초라하고 낮은 산과 같은 시온이 이제 말일에는 세상 모든 산들보다 높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온에 오심으로써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죽으시죠? 골고다가 시온산이지 않습니까? 골고다가 바로 성전 좀 몇백 미터 옆에 있는 곳을 추정해요. 옆에 있는 곳. 그러니까 시온산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는 십자가 걸려있죠. 우리도 강단 앞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5억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또 탈종교화 시대라고도 하죠. 오늘날 기독교는 상당한 심각한 도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산들이 우죽순처럼 높아져 있는 시대입니다. 뭐 이제 무신론의 산, 또 진화론의 산, 뭐 과학주의의 산, 또 성공의 산, 물질주의의 산, 또 즐거움과 쾌락의 산, 또 온갖 미신과 종교들의 산들이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너도 다 오르고자 애쓰고 있는 산은 우리가 알듯이 뭐 돈 혹은 성공이라는 산이죠. 그 산을 향해서 오릅니다. 그래서 뭐 가을 행락철도 아닌데 1년 내내 이 성공이라는 산, 물질의 산의 사람들이 다 그걸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초라해 보이고 또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과학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 또 부자인 사람들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말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말일이라는 의미를 마지막에는 또 나중에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돈, 또 성공이 높은 산 것 같고, 또 세상의 과학 문명이 높은 산 것 같고, 또 세상이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삶이 높은 산 것 같고, 거기에만 뭐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꽃들에게 희망은이란 그 책 이야기 있죠. 그것처럼 막상 그 위에 열심히 올라가서 막 그걸 얻고 누리고 해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또 말일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생의 말일은 언제죠? 마지막은 죽음이죠. 네. 우리 인생의 말일은 죽음의 날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언젠가는 누구나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말일이 될 때 그때는 내가 얼마나 정말 성공했는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미국 9.11 테러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고 당시 그 사람은 이제 무역센터 바로 옆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무역센터를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 높은 곳에서 정말 세계적인 엘리트들과 함께 일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순식간에 일어난 비행기 테러로 무역센터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맨하탄 빌딩 숲에서 가장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러워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서 대피하는데 9.11 테러 사진 보면 나오죠, 그죠?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네. 그때 드는 생각이 정말 마지막 날에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가 그것만이 정말 중요하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로 그는 정말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고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일에 만방의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경치가 좋아서 뭐가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만방의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것입니다. 네. 오늘날 과학의 산이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오늘날의 하나님이 없는 과학은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한 말처럼 우리 이제 과학에 대한 그런 이제 책도 내고 전에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인간이란 것은 과학적으로 하나님 없는 과학적으로 볼 때 그냥 진화된 동물이고 또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이다. 요즘에 그렇게 말하죠.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 삶도 무의미하고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반면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보살펴 주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신 우리 인생들은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로 더 충만한 것입니다. 돈
또 성공의 산에 높은 산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지난 수양회 때 야곱 목자님 메시지에서 언급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다 유명하고 부자가 되어보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다 원하는 거, 뭐 돈이나 성공, 뭐 원하는 것을 뭐 결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얻고자 그렇게 얻고 싶어하고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올라가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은 얻고 나면은 결국은 물론 잠시 기쁘겠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사상이나 문학, 철학, 예술의 산에 높은 산에 올라보면은 진리를 알게 될까요? 그저 질문하고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일 뿐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결코 주지도 또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마음껏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보면은 그런 삶은 어떨까요? 결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또 공허함만이 남게 될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돈이나 성공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이 참 쉼을 얻는 길이 있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정말 인생의 고해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 겪는 많은 아픔 또 불행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으며 특히 이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위로를 얻으며 또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84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참 눈물골짜기라고 말하죠.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정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은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데 정말 위협할 데가 없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술 마시고 자살하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갈 때 그곳에서 샘을 만나고 또 이른 비를 만나고 힘을 얻고 마침내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석학이고 문필가였던 임어당 박사는 진리를 찾아 동서양의 사상과 종교를 탐구한 끝에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누구지? 내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굉장히 하여튼 몇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공자의 인본주의의 집 울타리 안에서 살아보았고 도가 사상의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 장관을 구경하기도 하였고 엄청난 공간에 걸쳐있는 불교에 흩어지고 있는 안개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은 후에 나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가 구름 위의 햇볕 세상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참 많이 참 공부한 분의 할 수 있는 한마디죠.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눈의 세계인 빙하 위에 솟아 있어서 그
그 스스로가 하늘에 닿은 듯이 보이는 융프라우의 상봉처럼, 이건 어디 독일에 있는 스위스인가에 있는 높은 산이래요. 상봉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멕시코 UBF에 블라스 목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엄청난 부자라고 합니다. 원래 회계사인데 가구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어서 부와 명성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가 되었으나 그의 내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테러를 당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올 봄에 그 중남미 휴양가 있었죠. 중남미 지부장인 그 박이사 선교사님이라고 분이 이제 대학 1학년 때 동기거든요. 전에 만나 식사하는데 진짜 멕시코는 어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 눈만 팔면은 그냥 막 가져간대요. 막 옆에서 막 몇 명이 짜고 와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진짜 그런 데서 평생 선교사에 감당하는 게 정말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시달렸고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지만은 그래서 좋은 차도 타지 못하고 허름한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황아브라함 선교사님과의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엄청난 부의 산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안식을 그의 영혼에 맛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평안한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후로 온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멕시코의 한 지부를 개척하는 지부장이 돼서 헌신적으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첫 딸은 소아과 의사인데 매주 2, 3일만 일하고 또 나머지 날들은 캠퍼스에 가서 피싱을 하면서 이러한 돈과 명성을 쌓기보다 목자의 사명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의 길, 또 참된 평안의 길,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말씀이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초신자인 저의 큰 형님은 명절 같은 날 저를 가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직 말씀에 전혀 무지하고 참 그런 수준인데 예배 끝나고 또 친한 그 교우들과 함께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갈 데도 없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또 교제하고 말씀 차 마시고 하는 것이 너무 좋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60이 넘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그런 친목과 교제도 참 좋죠. 정말 교제 코인원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회의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낮아져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안양 UBF 교회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냇물이 되고 강을 이루어 흘러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강물이 되살아나고 또 땅이 되살아나고 이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이곳에서 말씀의 생수가 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죄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또 말씀의 시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양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며 말씀 공부하고자, 일대하고자, 또 예배드리고자 이 삼주 계단을 열심히 올라오는 그런 여호와의 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열심히 올라야 합니다. 매일 유튜브의 산, 또 쇼츠의 산에만 오르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말고 매일 이런 양식 말씀을 먹으며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하며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 죄의 길로 행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배우며 주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그냥. 또 돈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늘 그 궁리만 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입에서 말씀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늘 있는 사람은,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는, 지금 내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입만 열면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산에 오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하겠습니다. 양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며 말씀 공부하러 또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 전에 오르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 비전이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마릴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든 산 위에 뛰어난 말씀의 시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늘날 많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있지만 이제 정말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고 뛰어난 또 산임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산들을 오르고자 애쓰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의 길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시온이 되게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